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역대기는 남쪽 유대 나라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에서 40년 제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벌써 다윗은 옛날 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죄를 졌다. 그래서 너는 세 가지 벌을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째는 3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임하든지, 두 번째는 네가 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세 번째는 이 나라에 온역이 와가지고서 콜레라 이런 병이 와가지고서 3일 동안 임하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주가 내렸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엄중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통계 조작이라도 했습니까? 그게 죄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구조사 안 하십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통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구조사 해가지고서 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통계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벌을 받아야 되겠죠. 인구를 알아야 미래를 계획하고 또 전쟁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업도 크게 되는 거, 교회도 크게 되는 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크게 되는 거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인구를 보게 되면은요, 20살 이전에 그냥 결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애를 많이 낳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9을 낳으셨는데, 일단은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야 왕은 영토가 넓고 인구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인구수가 많아지려면은 식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가뭄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자꾸 질병이 와가지고서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게 되면은 그건 또 안 되죠. 그리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됐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식량도 풍성하고, 그래서 요압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 이 나라 백성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다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근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면서도 또 국무장관까지 다 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압의 특징은 전쟁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라 그러면은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건 뭐 숫자 계산해가지고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요압은 그게 싫은 거지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그걸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백성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이 나라를 100배나 더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압이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요압의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요압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은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하 21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해 가지고 벌을 내리시려고 인구조사하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데 봐.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 다윗 요놈 혼 좀 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 사탄이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요압은 다윗 왕의 고집을 꺾지를 못하지요. 왜? 왕이니까. 그래서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110만,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47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보통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을 계산하거든요. 그럼 그냥 한 4분의 1 친다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6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요압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니. 옛날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동네북이야. 블레셋한테 얻어맞지, 미디안한테 얻어맞지, 아람, 암몬 여기저기 굉장히 두들겨 막는 게 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뺏기고, 식량 뺏기고, 전쟁에 죽고 이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다윗이 정치를 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영토가 넓지요, 인구가 많지요, 재력이 풍부하지요, 옆에 있는 인물들도 많지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다윗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요압이 지금 다윗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주여, 내 주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이 지경까지 지금 이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옛날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한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공항에서 와서 사람을 갖다 어디 아프리카 난민이 왔나 해갖고 취급을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것만 내면 대한민국 당당하지.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 사람 대단하구나. 세계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지. 잘하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지금 뻐기고도 산다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예? 흥망성쇠. 그래. 흥망성쇠. 왜 그 말이 나오냐면 흥하면 분명히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되면 망할 짓을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망해. 그래서 흥망성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이제는 막 뻐길만 하지요. 왜? 세계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 그 앞에 부복을 하지요. 막 금은보화 갖다 무릎 꿇고 바치지요. 조공이 들어오지요. 이게 그냥 아주 대단합니다. 아무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응?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데 우린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해요. 예? 그냥 이게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들 세계에서 아이고,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아이고, 그러면 그냥 저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응? 그래서 이 업적을 이렇게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라 하는 것과는 틀려요. 그거는 인구조사 하나님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잘 되는 거 그냥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압이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는
사실은 사사기 시대를 보거나 사울왕 시대까지 보면은 질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잘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 첫째, 전쟁에 나갈 우리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지금 벌써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는요 형편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을 갖다 눕혔다고. 그 요나단도 보게 되면은 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우린 진격에 들어가자. 자기 병기든 자하고 둘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요나단이 그때 나갈 때에 블레셋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요.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 다윗이 똑똑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군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했어요. 어느 나라와 싸웠는데 세상에 그 나라 말을 갖다가 수많은 말을 갖다 노획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말 좋다. 저 말 타고 기마전 버리면 좋겠다. 우리가 전쟁 더 잘하겠다. 말이 막 흔한 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 말의 다리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래서 말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말 타고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에 진작 자기 목이 달아나고 죽었어야 마땅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서 지금까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뭡니까? 야 110만에다가 157만 대단하네.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두 번째 뭡니까? 영광을 다윗이 받고 싶은 거예요.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대단하지 않느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지 않느냐?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인간이 뭘 대단합니까?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정치 좀 하고 뭐 좀 권력 좀 잡으면 자기가 법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법이 야 해버려 없애버려. 낙태법 그냥 폐지시켜. 낙태시켜. 동성애 그냥 해. 뭐 다 되는 줄 알아. 얼마나 이게 교만합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이 지금 부릅뜨고 계셔요 눈을.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오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 잘못 오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더 바락바락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오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5절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주셨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다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남의 거 훔쳐왔어. 근데 부모가 아이고 야야야 너는 눈도 박다. 너 어디서 났냐? 예 그냥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요. 아이고야 너는 눈도 박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너 어디서 이거 훔쳐왔어? 종아리 걷어. 그래갖고 혼을 내야지. 그게 부모지. 응? 남의 것을 갖다 훔쳐왔는데도 꼴고 아따 너는 살림꾼이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 살림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가지고서 그런 사형수가 있었잖아요. 그냥 사형을 언도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면회를 왔는데 자기 어머니 손 좀 만져보자고 해갖고 그냥 손을 딱 만졌는데 그냥 손가락을 갖다 입에다 넣어갖고 깨물어서 손가락을 갖다 분질러 버렸잖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남의 거 훔쳐오면 아따 너는 눈도 박다 눈도 박다 이래가지고 칭찬을 해줬대야. 그래갖고 점점 더 큰 도둑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자기가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징계를 내리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내버려 두는 거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못된 일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해도 왜 가만 놔두고, 왜 내가 하나님 믿는 나를 갖다가 내가 조금만 불순종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때리십니까? 응?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요. 야야야, 그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 지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식이 아닌데 간섭할 게 뭐 있냐. 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꿀꿀꿀꿀 주면 막 먹어 막 먹어. 근데 왜 돼지? 나중에 잔칫날 잡으려고 그냥 돼지는 막 먹이는 것이 이뻐서 먹이는 줄 아세요? 에?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려. 내가 순종 불순종하면 그렇게 올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작 죽어야 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려주셨는데도 지금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는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요 루시엘 천사장, 요놈 사탄 마귀 예뱀 용 요놈, 너를 저 흑암에 던져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게 하리라. 이놈아, 피조물이 하나님인 척을 해? 하나님을 대적을 해? 하나님 앞에 덤벼? 오늘 또 지금 인간은 다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토야, 티끌이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 내 장례식을 생각해 보세요. 안 죽을 사람, 이건 내가 예언하는데 100% 다 죽어요. 인간은 100%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세상 떠날 때는 기저귀 차야 되고 똥오줌 싸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야 되는 게 인생이지. 그걸 봐야지, 그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네 인생이 뭔지라는 것을 알아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겸손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왜 죽음을 주신지 아세요? 천년만년 살게 해주지 왜 죽음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바로 죽음을 허락하는 게 네가 보지 않냐? 너 장례식에 가서 보지 않냐?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다른 남의 장례식에 가가지고서 너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네. 초상집 가서 보면서 잔치집에 가가지고서는 먹고 마시고 아이고 좋다 그러지만 초상집 가가지고서 그걸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갈 텐데. 화장터 가보면 아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갈 텐데. 한 주먹에 죄로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좀 겸손해라, 겸손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매를 맞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즉시 무릎을 꿇는 거야. 즉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과거에 왕이여,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 무릎 꿇어.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말하니까 갓 선지자 앞에 당장에 무릎을 꿇어. 그런데 어떤 선지자, 어떤 왕은 그래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저는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서 그를 핍박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왕이 있어요. 나중에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은 꼭 그래.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지금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이 뭐라고? 주여, 이 양떼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양떼가 이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리소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왜 저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 타령하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응?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욕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과하구나.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이요,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보니까 몇 명이냐 하는데, 사무엘 하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지파 한 지파가 50만 명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틀려. 여기는 역대하는 110만 명 대 47만 명이에요. 왜 틀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틀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틀릴까? 요압은 솔직히 인구조사하기 싫었어. 요압 장군이 너무너무 속 상한 거야. 그래서 약 한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느낀 게, 요압이 인구조사 제대로 안 했어. 농땡이 쳤어. 아이씨, 정말 이 다윗 왕이 별걸 다 시킨다. 그래가지고 북 10지파가 80만, 유다지파 하나가 50만. 말이 돼요 그게? 한 지파가 50만이고 저게 80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안 되는데 뭐냐면, 다윗 기분 좋으라고, 다윗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가 50만이나 되고 딴 데는 80만. 다윗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110만, 또 이게 나중에 47만. 이것도 또 확실치도 않아.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기도 말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맡길 걸 맡겨야지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 갖고 멸망당한 게 많아요. 바벨탑이라는 게 있죠.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계속 높이 쌓아가지고서 노아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안 죽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고 높이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홍수를 일으키면 우리는 저 꼭대기로 올라가봐. 하나님이 뭐 물 홍수를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신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창세기 9장에 앞으로 물로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탑을 쌓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 버리자.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유럽의 EU 공동체, EU 본부 건물을 바벨탑처럼 지었어요. 형태로. 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게 대드는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막 대드는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 그러면, 그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썼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쳐버려.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서 미쳐가지고서 짐승처럼 저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질 않는가.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니고 7년 동안 이슬을 막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 7년 만에 정신이 난 거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을 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하나님보다도 더 잘난 사람 멸망을 당해. 사울왕도 보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되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서 나 죽는지 사는지 물어보다가 결국은 역대기에 사울이 왜 죽었느냐, 자기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무당한테 물어봐서 죽었다. 점치러 가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도 영물이라 아는 소리를 해. 근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도 보십시오.
자기가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니까 곤충이 벌레가 살을 파먹어 가지고서 그러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징계가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징계 안 받는 사람 이거는 한 사람도 없어. 예수 믿어도 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그래. 저도 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끝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내 환경에서 내가 어디 뭐 좀 잘 되고 좋은데 취직이라도 오고 내가 좀 아이고 내 실력이 대단하지 내가 잘났지 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나도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배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세계 통계를 내보니까요 세상에 65세 이상 사는 사람이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 65세가 넘은 분들은 전 세계의 8%야. 세상에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79세까지가 청년이래야. 그리고 79세부터 100세까지가 노인이요.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 그래요. 유엔에서. 이건 뭐냐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후진국들은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 죽고 다 그렇게 빨리 죽은 게 통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복을 주셨습니까? 자신이 티끌인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징계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7만 명 죽은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았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질병으로 7단계요. 다른 데 쳤고. 큰일 났어요. 다윗왕도 있고 거기 이제 왕궁의 신하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치려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칼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빼야 되는데 그때 영안이 열려 가지고 다윗이 천사를 봤어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도 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 집안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후회하셨다 그랬어. 내가 때려놓고 보니까 너무 때렸네. 내가 너무 때렸어. 그래서 천사한테 그만해라. 그만해라. 칼을 걷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려다가도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비는데 한 대라도 덜 맞지. 바락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응? 당신은 잘못 없어요. 막 바락. 아이고 그러면은 매가 부러질 때까지 두들겨 박는 거야. 응?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돼. 빌어. 그 하나님이 이제
처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치료의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 자, 너는 말이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게 이제 처방 방법이에요.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지내러 가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나중에 솔로몬이가 성전 지은 자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죽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가니까 오르난이가 깜짝 놀랐죠. 임금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십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온다. 그러니까 여기 번제 드리러 왔다. 오르난이가 임금님 이 밭을 다 임금님께 헌납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가 있습니다. 쟁기제라는 소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무도 있습니다. 예? 고기를 태울 나무도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나는 너한테 안 받는다.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은 600세겔을 줄 테니 팔아라. 그리고 저 소도 내가 팔아라. 다 내가 팔아라. 내가 사서 내 것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내 것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제사를 다 사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가지고서 제사를 지내겠다. 내가 헌신해가지고서. 나의 헌신으로 제사는 나의 헌신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종놈 하나 데려다가 야 네가 죽어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왜 다른 제물을 안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사모님 몇 주 전에 이제 저랑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다닐 때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늘 하는 말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래. 왜 그 교회를 다니냐? 이 교회를 왜 다니냐? 가서 보니까 교회 살림을 다 하네. 밑에서부터 다 너무 고생이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서울에 큰 교회 몇 군데를 지적해 주면서 여기 다녀라. 얼마나 좋은데 그 교회 가서 그 고생을 하냐. 그런데 또 자기가 견디고 다녔는데 지금 목회하는데 그때 다 배웠다는 거야. 응? 내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헌신 없이 다 돼 있는 데 가서 얼마나 좋냐 이거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종 하나 데려다가, 짐승이 물론 죽었지. 근데 사람이 죽어야 될 때는 종 하나 데려다가 할 텐데 예수님은 또 자기가 직접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임직을 한다 그러면은요, 큰 교회 보니까요, 임직을 하면 막 꽃다발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막 그냥 얼마나 막 선물이 들어오고 막 시장님이 나와서 축사를 해주네. 국회의원도 나와 축사를 해주고. 나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임직을 할 때 다 끌어안고 울어. 네가 임직을 받고 나면은 이제는 너는 얼마 안 있으면 목이 달려서 죽을 수도 있고 너에게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사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고서 그 임직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 어디 거기서 지금 꽃다발 받고 축하받고 막 그냥 축하, 무슨 축하입니까 그게 세상에. 더 나가서 무슨 뭐 총회장 취임 예배라든지 뭔 예배라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게 무슨 총회장 예배가 있고 무슨 뭐 출판 감사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응?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영광을 사람이 막 독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강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훌륭한 건 뭐냐면 바락바락 고집을 안 부려.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무릎을 꿇어. 바로바로.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하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못 꺾어. 나는 절대 뭐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어. 난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바로 너무너무 우리 인생은요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무릎 꿇는 훈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마음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 신방을 갔어요. 전도를 다녔어. 삼성산 여기 아파트 입주할 때 어느 가정 땡똥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딱 나오신 권사님이야.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애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랬더니 아들은 이 방에서 나오고 딸은 이 방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바로 둘 다 무릎을 딱 꿇더라고.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 이런 집안이 있는가. 깜짝 놀랐어. 응? 그러더니 그 아들이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딸도 참 잘 되고. 그렇게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게 아주 훈련이 돼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신방이라도 가면 자기 방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내려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정말 자기 대의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꼭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 1번, 2번, 3번 우선순위. 그리고 나중 끝순위가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긴급하게 나를 호출을 해. 그래가지고 10번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막 하게 만들어. 8번, 9번, 10번을. 그리고 진짜 우선순위 1번을 못 오게 만들어.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순위,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순위, 2순위 이걸 꼭 실행을 하셔야 돼. 그게 내가 누가 뭐 부탁하니까 아이고 예배는 빠져도 내가 거기는 가야지. 아이고 내가 순서가 막 뒤바뀌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또 인색해. 그러면서도 딴 데다가는 자기를 위해서는 또 막 써.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은 평생 물질이 안 풀려. 우선순위가 다 틀려버려.
아닙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성경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 우선순위는 뭔지. 그래서 그 중요한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 못해요. 못할 것은 못해.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셔야 돼요. 다윗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복을 막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와 기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모든 영광을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100배나 더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숫자 세고 있는 거 이거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거 의지하면 그걸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돈 의지하면 하나님이 돈은 있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내 인생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도 죄지만은요,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 여러분, 교회에 내놓으라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대. 근데 저렇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 저 사람이 저러고 그 사람이 그렇대야. 이게 원래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직분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서 벌벌벌벌 떠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영광 가린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없는가? 어? 나는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져. 저 집사, 저 권사를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뭐 예수 믿는 누가 있는, 나 그 사람 봐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쉬며 살며 구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거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